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웅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889년 4월 20일 현재 오스트리아 지역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은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가정 폭력을 경험해야 했고요. 또 병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여동생을 제외하고 형들을 다 어린 나이에 떠나보내기도 했어요. 당연히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학습 능력도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성적으로도 그다지 두각을 보이지 못했고, 원래는 이 소년의 꿈은 건축학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사실 건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수학이 낙제 수준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소년은 중졸로 학위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젊은 날을 방황하죠. 미술에 어느 정도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엽서를 판매하면서 또 아르바이트 생활을 했지만 결국 그 시대에도 결국에는 이제 미술을 공부해도 최종적인 이제 공식적인 과정은 이제 화가로서 입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대 입시를 다 실패하고 결국에는 화가라고 하는 꿈도 이루지 못합니다. 아르바이트로 그냥 생계를 유지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실패로 이루어진 삶이었지만 그는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정치 활동에 뛰어들게 되고요. 그는 자신이 속한 그 정당을 거의 98%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하면서 4번이나 당선이 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영화 같은 주인공의 이름은 지금 유럽에서는 거의 금기시된 이름, 지금도 그의 이름이나 그의 상징이나 그의 코스프레를 하는 경우 형사법으로 처벌을 당하는 인물, 독일의 제3제국을 이끈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독일은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죠. 막대한 이제 전쟁 보상금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지고 있었던 광대한 영토를 다 잃고 식민지도 다 잃었죠. 국내 경기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시 독일 사회는 자기들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공포 속에 놓여져 있었어요. 이 절망과 공포를 관심사를 다른 쪽으로 옮겨서 거의 99% 이상의 전무후무한 열광과 지지를 받은 사람이 바로 히틀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의 패전의 이유가 독일 민족이 잘못해서, 독일 군인이 약해서가 아니고 배신자들, 독일 사회에 숨어있는 배신자들이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고요, 또 아리안 우월주의를 내세워서 새로운 국가, 새로운 게르만 민족주의, 독일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히틀러의 자극적인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분노와 좌절감,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그 분노와 좌절의 원인을 찾고 거기에 모든 이제 책임을 묻잖아요. 분노와 좌절감을 유대인들에게 퍼부을 수 있도록 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영웅을 기대했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원하던 이 영웅의 모습을 이 아돌프 히틀러는 거의 완벽하게 재현해내었습니다.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이 히틀러는요,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이 되었고 수많은 전쟁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로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영웅을 원합니다. 없으면 만들어내서라도 영웅을 원하죠. 자신들이 바라는 이상을 담아서 어떤 이상화된 형태의 영웅을 그려내기도 하고요. 심지어 단점이나 그림자가 있어도 영웅에게는 그러한 단점이나 그림자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다 걷어내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모습,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만을 남겨서 영웅에 대한 서사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영웅은 조작되기도 해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미움을 받고요, 영웅이 되기는커녕 역적이 되기 십상입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으면 그들의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이 듣기 원하는 발언을 계속하게 되면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는 시대예요. 혼란하게 되면 사람들이 분별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선동에 휩쓸리게 되고 그냥 그 사람을 나의 영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으면, 그들의 욕망에 부합하면 얼마든지 영웅이 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도행전의 시대였습니다. 독일 못지않게 혼란한 상황이었죠. 아니, 그때보다 더 간절하게 영웅을 기다리던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강대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영웅, 그 메시아를 지금도 이 시간에도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치유한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이 베드로가 한 설교의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치유한 그 직후에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자신만의 기대감을 가지고 들었을 거예요. 자신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상화시켜서 이 베드로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기대하며 들었을 겁니다. 아마도 술렁술렁거리면서 또 하나의 영웅을 고대했을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에 그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이건을 일하천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냐면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 잘 묘사해주고 있는 단어예요. 삶이 힘들다 보면 누구나 영웅을 필요로 하거든요. 우리 청년 시대에, 청년 세대가 필요로 하는 그 영웅은 누구일까요? 저는 그 영웅의 모습은 초자연적이거나 어떤 뛰어난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 시대가 고대하는 영웅의 모습은요,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고 은퇴하고 스트레스 없이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가는 파이어족. 나도 젊을 때 돈 다 벌고 이제 굳이 돈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 그게 오늘날 영웅이죠. 일하지 않고 따박따박 월세를 받아먹고 사는 건물주의 삶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새로운 영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영웅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죠. 여러분, 유튜브나 책을 보시면 나는 어떤 신이다,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이런 내용들이 넘쳐나잖아요. 사회를 떠돌고 모두가 다 그 영웅의 서사들, 영웅담에 기대하고 열광하면서 그 영웅이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영웅들의 이야기에 제가 굳이 앞서 11절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웅들의 이야기에 크게 놀라고 또 여기가 좋다고, 여기가 전망이 있다고 모두가 다 달려나아가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SNS에 부와 인맥을 과시하면서 영웅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영웅 흉내를 내는 악당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전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괜히 웅성웅성거리면서 자신을 이렇게 띄워줘서 자신이 어느 순간 영웅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진짜 영웅이냐 아니면 가짜 영웅이냐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삶의 방향에 그 의미를 주는 그 영웅의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 영웅의 존재를 나는 믿고 나는 그 영웅의 존재에 그냥 따르고 싶은 겁니다. 거짓이라도 그 영웅의 존재가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에 베드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단호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영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합니다. 대중의 욕망에 부합하는 영웅이나 아니면 그들이 그려낸 그들의 그 자기적인 그런 영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큰 일을 여전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들의 열광을 잠잠히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껄끄러워요. 설교라고 듣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껄끄러운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웅성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본문 13절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열광하면서 또 하나의 영웅의 이야기, 또 하나의 영웅에 대한 서사를 듣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걷게 한 영웅의 말을 들으면서 나도 이 영웅 따라서 신세 한번 고쳐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몰려든 그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놀라며 크게 달려왔던 그 사람들 모두가 다 그들이 들었던 말은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청중을 향해서 너희가 라고 표현을 사용했어요. 원래 껄끄러운 내용을 다룰 때는 주어를 생략하거나 두루뭉술하게 표현하거든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전혀 에둘러가지 않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적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들, 적어도 너희가 공범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들의 범죄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이들의 범죄를 더욱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도 무죄를 확인하고 석방하려고 하는 것을 너희가 거부했다고 굳이 껄끄러운 사실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의도한 살인, 의도한 범죄라고까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영웅으로 알고 열광하면서 몰려든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가 생생히 그려집니다. 아마 분위기가 험악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전혀 굴하지 않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역시 너희가 라고 표현을 쓰면서 또 설명하는데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몰아붙이죠. 한마디로 대중의 열망과 그 대중의 환상을 완전히 깨뜨리는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베드로는요 2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는요 성령의 임재와 함께 이 교회의 태동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설교였죠. 이 설교에 대한 반응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고 이날에만 무려 3,000명의 회심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거죠. 하지만 동일한 사람이 동일하게 또 설교를 행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분위기는 달라요. 오히려 적대 세력이 커지고요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오늘 설교 이후에 이제 사도들은 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4장 1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영웅이 아닐 때 사람들의 태도는 급격하게 바뀝니다. 그들은 진짜 영웅을 찾거나 진짜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영웅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그 영웅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냥 그 영웅, 상징적인 그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진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림자나 단점 이런 거 다 가리고요 각색된 그냥 나의 입맛에 맞는 대중의 그 욕망에 부합하는 영웅만 남게 되죠.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세상의 영웅 이야기는요 각색되고 편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다 영웅이 될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생활을 들여다보면 어두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존경받는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사생활을 들여다보면 약점이 있어요. 인간은 영웅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지 결코 영웅적인 자질을 가지고 존재가 영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도 각색되고 편집되었다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가 사도 바울이 창시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도울 이런 분 아시죠? 이런 분 네?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해요. 기독교는 바울이 창시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고 하는 독일의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인데요, 교회 역사학자입니다.
이분이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선포자가 선포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메신저가 전한 그 메시지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고, 달라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듯한가요? 하지만 이건 오해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거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바울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의 모든 역사와 사건이 예수님을 향해 있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바르게 해석된다라고 설명할 정도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주창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나고 자란,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본문 24절과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베드로가 바라본 구약의 역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다시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자 언약 백성의 증거였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영웅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은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사실 그 내용은 자신에 대한 내용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제 새벽 예배 설교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메시아닉 시크릿, 그러니까 메시아 은닉 사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정체를 오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감추는 모습이 여러 구절 나타납니다. 어디 가서 내 정체 밝히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그려놓은 그 이상화된 메시아상, 자신들이 그려놓은 자신이 바라보는 그 영웅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투영시켜서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가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전합니다. 대중은요, 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의 실생활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나의 니즈에 맞는, 나의 욕망에 부합하는 그 메시아, 그 영웅으로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오해와 그런 잘못된 인식에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시죠. 주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메시아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 예수님과 함께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였고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임재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의 선포와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동일한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메시아이고 진정한 영웅이라는 겁니다. 앞서서 하르낙이나 또 도올 선생님과 같은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내용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영웅은요,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드는 그 강한 지도자였기 때문이에요.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요, 내 장래를 건물주로, 파이어족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들은 누구나 다 영웅으로 만들고 영웅으로 받들 준비가 되어 있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영웅 같지가 않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고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고요, 누군가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하고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영웅으로 알고 따르겠냐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워줄 그 자극적인 존재가 영웅인데, 그 세상적인 영웅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요, 전혀 그 기준에 함량 미달입니다. 전혀 그들을 부하게 해주지도 않고 전혀 그들의 욕망을 고치시켜 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헌신하고 섬기길 바라시죠. 영웅의 모습에서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진짜 영웅을 죽였고요, 베드로는 지금 설교를 통해서 이들의 죄를 서슴없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영웅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동경의 대상이 되고 싶고, 또 이 시대를 선도하는 아이콘이 되고 싶어 하죠. 아니, 적어도 내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영웅에 열광하지, 나를 희생하고 제한하고 섬기는 그런 종류의 영웅은 거절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오늘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열광과 환호와 또 관심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영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자신들은 이 일의 신실한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해요. 왜 베드로의 설교에 유대인들이 분노했고, 왜 이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옥에 잡아 가두었을까요? 당연하죠. 내가 그리는 영웅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하고요, 아무리 기적과 표적과 치유가 일어나도 내가 원하는 영웅이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영웅이 아니면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게 초대교회를 박해한 이유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은 이유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핍박을 받는 것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환호하고 열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의심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사람이라면, 죄송합니다, 히틀러라도 영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내 욕망과 반대가 되어도 나의 치부가 드러나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내 욕망에만 부합하는 가짜 영웅에만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중의 열광과 사람들의 외침을 잠깐 닫아보길 바랍니다. 귀를 막고 주님께 한번 집중해보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떠들어대는 가짜 영웅들에 대한 외침을 닫고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보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진짜 영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안에서 진짜 메시아, 진짜 영웅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혼란한 시대 가운데, 그리고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요동치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는 게 우리들의 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이유이자 원인이신 그 주님을 붙잡는 길이 우리의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인사했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시간을 뚫고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뚫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리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거짓 영웅들을 깨뜨리고 진짜 영웅이신, 진짜 메시아이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